우리 양손을 들고서요. 손을 반짝반짝반짝 흔들면서 서로 옆에 계신 분들에게 샬롬을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두 번 샬롬 샬롬이라고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에게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받은 은혜, 나아가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상주의 헌신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상주의 헌신 예배에 어떤 말씀을 전하면 좋을까를 고민하며 굉장히 마음이 무겁고 또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런 고민을 하면서 상조에 대한 저의 기억들을 좀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제 할아버지,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도 우리 교회에서 먼 곳까지 달려와 주셨고 또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담임 목사님과 장례식장에 가는 일들이 참 많아졌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담임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러한 얘기를 한번 해주셨습니다. 나는 장례식장에 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설교를 할 때 꼭 복음을 전하고 온다. 남아있는 그 유가족들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하기도 하지만 꼭 복음을 가서 전하고 온다라는 이야기가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상조의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또 상조의 회원 여러분들은 그냥 교인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 교회의 한 공동체로서 서로가 보듬어주는 공동체이지만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때로는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복음을 접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그들에게 나아가 세상과 가까운 곳에서 죽음과 가까운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그런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나아갈 텐데 또 위로하는 자로서 나아갈 텐데 그렇다면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돌아보고자 합니다. 어쩌면 세상과 가장 가까운 삶을 또 살아가고 또 그러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더욱더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복음이 처음처럼 늘 감격스럽고 기쁜 것만 같지는 않습니다. 우리 삶에 분명히 죽음이 찾아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만 때로는 죽음이라는 그 사실과 세상의 끝날이라는 그 사실을 망각한 채로 살아갈 때가 더욱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었던 고린도 교회가 그러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하여 1년 반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또 신앙 공동체를 세우며 열심히 사역해가며 더욱더 하나님의 사람들로 가득 채워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을 할 때까지만이었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떠나자마자 고린도 교회에 숨어져 있었던 그러한 신앙의 문제들이 점점 하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는 굉장히 부유한 지역이었습니다. 동과 서에 항구가 있는 도시였고요. 또 아테네랑 굉장히 가까운 동네였는데 흔히 소피스트라고 이제 부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철학자들이 있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가지고 또 지식을 사랑하고 교육에 굉장히 우선적으로 어떤 교육을 얼마나 받냐가 굉장한 사회적 지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되었습니다. 이들은 굉장히 잘 사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나에 대한 시선보다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 조금 더 관심을 쏟게 되었습니다. 그에 반면에 공부를 하고 또 교육을 받고 지혜를 사랑하는 것에 굉장히 높이는가 하면 반면에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것은 천하게 여겼습니다. 그렇게 고린도 교회는 수많은 문제를 직면했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복음을 듣고 바울을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그곳에서 수많은 문제들이 드러나는데 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 방면이 바로
삶에서 삶의 모습들에서 복음을 직접 그 삶으로 가지고 가는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삶으로 가져가고 그대로 그것에 순종해야 했지만 자신들이 원래 살아가던 가치관과 원래 살아가던 방식과 그 문화에 맞춰서 복음을 점점 바꿔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그 은혜를 망각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고린도 교회의 모습과 우리의 모습이 다른 것처럼 보여도 우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나누면서 함께 우리가 받은 복음과 그 은혜를 점검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과 함께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입니다. 어떤 은혜를 받았죠? 5장 21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는 죄가 없으신 분에게 죄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죄가 있는 우리에게 의인이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 일이 우리가 받은 큰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현실을 살아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현실을 살아내야 하는데 그 현실을 살아내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헛되이 받는 고린도 교회인들처럼 말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라면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해 있는가? 내가 서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곳인가를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추상적인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실제적으로 고민해야 할 문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살아내지 못하고 은혜를 그냥 버려둔 채로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은 은혜를 헛되이 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2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을 그때에 이사야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시는데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은혜의 때에 내가 내게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왔도다. 내가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를 백성의 언약으로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에게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하게 하리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았던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 있다가 바벨론이라는 이방 나라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나는 이제 망했어. 우리 하나님은 힘이 없어. 라는 그러한 실망감을 가진 채, 그러한 아쉬운 믿음을 가진 채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은 바벨론 땅에서 포로되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은혜의 때에 너를 구원해낼 거야. 그 황무하였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줄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이 은혜 받은 때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은혜를 받은 사람은 헛되이 받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그 은혜 받은 사람은 어떠한 자리로 나아가야 할까요? 두 번째로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은 자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자리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나아가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도의 사역들 가운데 특별히 직분이 비방받지 않게 하기 위하여서 자신이 나아갔었던 그 자리들을 열거합니다. 사도 바울은 많이 견디었고 환난과 궁핍과 고난을 맞았으며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때로는 먹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나아가기도 합니다. 바울이 나아간 자리는 고난의 자리였습니다. 견디는 자리, 환난과 궁핍의 자리, 고난이 다가오는 자리. 어쩌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이러한 세상인 것 같습니다. 즐거운 일에 행복한 일이 더 많은 것 같고 내가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삶을 더욱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웃을 때보다 웃지 못하는 때가 더 많은 것 같고 인생의 불합리함을 만나는 때가 더욱더 많은 것 같고 또 때로는 잠을 자지도 먹지도 못하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갈 때도 있습니다. 은혜의 자리란 이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러한 고민을 한 번쯤은 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손해보고 안 살 텐데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왜 이렇게 손해를 보고 사는 거야? 왜 이렇게 바보처럼 살아야 되는 거야? 라는 고민을 마주하게 됩니다. 맞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삶은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삶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지 않는 고민들을 하고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손해보는 일이 정말 많은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매번 이해되는 일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행복 다음엔 불행이 찾아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극은 우리가 발 뻗고 잘 때쯤 또 우리의 입꼬리가 올라갈 때쯤 찾아온다라는 말을 하곤 합니다. 우리가 만나는 고난과 우리가 만나는 그 힘듦은 기독교인들의 단골 질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주시죠? 왜 하나님은 저에게 고난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실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고난 주시는 이유를 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고난이 지나간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선명하게 남는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더 반짝반짝 빛난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에게 찾아온 고난은 이러한 고난이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에게 1년 반 동안 열심히 목회를 하면서 그들을 양육하고 그 교회를 세워갔지만 그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바울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고린도에 있는 부유한 또 다른 지도자를 보고 또 명예를 가진 철학자들과 사도 바울의 모습과는 다른 그들의 모습을 보며 사도 바울은 가짜인가? 라는 의문을 품게 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에게 추천서를 보내달라는 그러한 이야기까지 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을 향한 그들의 시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는 사람으로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로 텐트를 만들어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보통의 철학자들과는 다르게 연설을 하면서 그러한 것들을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계를 가꾸면서 또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복음을 전하다 사람들에게 환영보다는 질책과 야유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무명한 자요, 죽은 자였고 징계를 받는 사람이었고 근심하는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때로는 감옥에 끌려가며 사람들에게 모든 질타를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우리의 시선을 달리하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선으로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8절과 9절, 10절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선으로 바라보는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모든 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우리는 속이는 자입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라볼 때 우리는 죽은 자요, 근심하는 자요, 가난한 자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근심하는 자처럼 보입니다. 이름이 알려지지 않는 무명한 자입니다.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이 마주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쟤네 그리스도인들은 힘든데 안 힘든 척해. 분명 힘든 상황이거든? 근데 안 힘든다고 말한다? 쟤는 순 거짓말쟁이야. 마치 우리를 그러한 사람을 속이는 자라, 거짓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시선으로 우리를 바라보면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은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그들에게 무명한 자요, 근심하는 자요, 또 가진 게 없고 가난한 자라고 불렸을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고난의 자리에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였고 항상 기뻐하는 자였으며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세상이 우리를 볼 때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가끔은 우리도 우리가 처한 그 상황들을 바라볼 때, 또 우리가 나아가는 그 길 가운데, 특별히 은혜 받은 자리 가운데로 나아갈 때 마주하는 그 상황들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고 미련한 것처럼, 가난한 자처럼, 모든 것이 없는, 가진 것이 없는 자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그때에 이것을 소유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사도 바울이 고난 중에, 환난 중에 힘들어하는 상황 가운데 소유했었던 것은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입니다. 또 그때 당시 군인들이 전쟁에 나갈 때 한 손엔 칼을 들었고요, 한 손엔 방패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난과 환난과 핍박을 마주한 그 상황 가운데 의의 무기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손에 들고 다른 한 손엔 하나님의 능력을 들어서 그 상황을, 마주한 그 자리를 헤쳐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 고난 중에 의의 무기를 가졌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그때 바울에게는 세상이 속이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무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근심하는 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참되고 유명한 자며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세상이 볼 땐 우리도 속이는 자이며 근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그 은혜, 우리가 가진 그 복음, 그것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유명한 자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려면 우리가 모든 것을 소유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방법은 우리가 어떠한 것을 소유한다라고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는 그 방법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특별히 화목해져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화목해질 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화목하여질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고난 중에 있는 그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 특별히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며 그리스도의 시선으로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며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는 자라고 또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라고 고백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창조의 헌신예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다시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가 끝나면 또 조문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조문을 가는 가운데 우리가 그냥 위로해주고 와야지 라는 그 마음이 끝이 아니라 그래, 위로하며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내가 가진 복음을 그곳에 두고 올 수 있는, 그곳에 복음의 향기를 두고 올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지라고 고백하며 그렇게 다짐하는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매일의 여러분들의 삶을 고민하고 여러분들이 받은 그 은혜 자리 가운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기를 바랍니다. 더욱더 그리스도의 시선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